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같이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아멘. 우리 방금 우리 안준성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참 제가 굳이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현실로 겪는 그런 일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들 포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로 보여주셔갖고 이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큰 총리로서 또 여러 가지 총독으로서 각자 일들을 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은 매일 발걸음마다 특히 그 느헤미야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강단을 쓰게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는 우리 이 목사님 아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대신 우리 목사님 대신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확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의 매일 발걸음마다 발자취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감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표와 비전과 또한 목적이 앞에 기록된 대로 사도행전 교회를 재현하며 선교와 전도로 액트 29를 실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앞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날 가장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모범적인 교회인 사도행전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현하고 액트 29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만 계속해서 그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9장, 30장, 31장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어떤 교회 표를 삼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은요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니냐 이거예요. 불신자들까지도 그렇게 원하는 교회. 정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맛을 잃고 교회 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이 세상을 염려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 아주 참 희한한 그런 현상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을 갖다 영어로 act라고 얘기합니다. ACTS, act라고 얘기하는데 이 act라는 뜻이 뭡니까? 행동이요, 행위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이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했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대교회가 초대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대교회가 책망을 들었던 그 일이 뭡니까? 실상은 너는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행함이 없는 교회, 액치가 사라진 교회 말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그 표적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제3명을 주셔서 토해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실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일명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했다고 해서 누가복음 2편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역사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의사와 역사가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유행이나 특히 이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역사가가 대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며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가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외삼촌이 그러셨습니다만은 많은 의사들이나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적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금년 초에 소천하신 이혜령 박사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 이혜령 박사님이 초대 문화부 장관이면서 또 그 따님이 목사님인데 결국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이혜령 박사님 같이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그건 유명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적을 부인을 하고 반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 이 목사님이
새벽에 끝나자마자 그냥 가시길래 저 양반이 왜 기도도 안 하고 하나. 그래서 아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사모님 그때서 말씀하시더라고.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셔서 그냥 새벽에 그렇게 가셨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통화를 좀 했었는데 결국 거기 아버님이 넘어지시고 고관절을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참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 한치 앞을 몰라.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이 정말 걸어 다닐 때마다 지금같이 이렇게 또 이 눈길에 자칫하면 넘어지면 고관절 다치게 되면 그 다음에 정말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밤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예고 없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시련을 맞이할 때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까 찬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하다 보니까 기분 나빠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것은 바로 오늘날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믿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보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기적의 믿음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런 결박을 당할 때 다들 그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거만한 얘기예요. 동생 같은 그 다른 사도들을 향해서 얘네들은 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 예수님만 홀로 남으시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청년이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게 마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혼자 계셨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제자들이 하나 둘씩 다시 모여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들이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이게 됐잖아요. 여기 1장 15절에 보면은 모인 신도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를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도까지도 우리 항상 사도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합창을 하잖아요. 그러한 빌라도까지라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빌라도를 향해서 아주 약점을 찔렀잖아요.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 말에 그냥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특히 그 죄를 누구한테 돌리겠냐?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평소에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뇌리에 스쳐 있었거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그 초소병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거짓말을 퍼뜨려 선동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덮어놓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그냥 고문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살벌한 상황이죠. 언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모였던 이유가 뭐예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함께 모였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적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기적을 나타나게 됐잖아요. 여기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래?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다. 왜? 서로 말이 통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음을 어쩌면이냐 그랬어요. 모든 것이 신기한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상식이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밤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이 장로님이시나 또 우리 임채혁 장로님도 오늘 부산을 내려가시려다가 그냥 충도에서 다시 오늘 밤 또 이렇게 행사도 있고 그래서 안 가셨는데 그 매형이 지금 아주 생명이 경각간에 놓여 있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어느 누구나가 다 이 세상을 언젠가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교회인 사도행전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비결이 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적은 무엇보다도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듯이 참 가르침이 얼마나 세상에서도 중요시 여기는데 교회에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신대원 3년이 모자라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년 반 동안 유학길에 올라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참 공부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공부하셨던 것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초대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사랑의 나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교회 부흥은 최고의 법으로 주신 사랑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떡을 떼었다는 말은 바로 성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교회는 바로 성찬이 있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성찬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190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